야고보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요, 크리스찬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지혜를 말할 때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죠.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야고보서와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말하는 것, 그것이 왜 어리석으냐?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냥 모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절대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다고 표현하고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지혜로운 삶을 설명하는 야고보의 설명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난 지혜는 선행으로 보여지는 지혜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3장 1절 지난주 말씀의 1절 말씀도 시작이 너희 중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자신이 뭘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다, 나는 총명한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지혜롭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면서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나는 지혜 있는 자다, 나는 총명한 자다, 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다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원하는 자들, 다시 한번 야고보가 반어법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들한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총명이 없음을 암시하는 이제 질문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넘어서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이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래요. By his good conduct, let him show his works in the meekness of wisdom.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표현합니다. 온유함. 왜 굳이 지혜를 온유함으로 표현했을까요? 영어로 meekness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온유함은 다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함은 마음의 평정성이라든지 유화함이라든지 친절함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이 meekness.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유함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나는 지혜 있는 자다, 총명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낮아져서 배워야 될 배움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시고 많이 배워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알 만큼 안다,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안다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웬만큼 알고 내가 뭐 굳이 더 배울 필요가 있나?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공부한 학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공부하고 배워도 정말 그 성경에 가진 깊이를 다 알 수가 없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깊이 아신 분들이 그렇게 공부해도 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뭐 더 공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더 기쁨이 있고 자라감이 있고 성장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알 만큼 알아라는 그 마음 자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는 걸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는 거 있죠.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아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내가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냥 말로만 안다고 하지 말고 보여라. 선행으로 보여라. 선행으로 보여라. 특별히 겸손함의 지혜로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위에로부터 지혜를 말할 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큰 지혜다.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the utmost wisdom of the Bible. 이 복음이 정말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예수님이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거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받는 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간다면은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반복적으로 이제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세대를 지나면서 집에 어쩔 수 없이 있게 됐어요. 집에 있어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방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영적으로 고립된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영적인 고립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한테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하지 않게 만드는 거. 뭐냐면은 상황이 이런 걸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내가 굳이 복음을 살아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 내가 선행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뭘 해? 그냥 방 안에 있어.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보고 싶은 거 봐. 행할 필요가 없어. 그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또 특별히 날씨가 추워질수록 침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좋고 따뜻한 게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구별함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볼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이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나태해진 가운데 있는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는가? 혹시 영적 교만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에 적용하시고 살아내시고 선행으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복용하는 부분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진리를 말합니다. 3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If you have a bitter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독한 시기나 다툼, 이것은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야고보가 다른 신앙인들을 비방하고 흠잡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다툼이 있던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소위 선생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 다툼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이것은요 결국에는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우월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그 교만 가운데서 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우월감으로 모든 관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당을 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난 지혜는 이러한 영적인 교만으로 영적인 상대적 우월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진리로 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진리로 해야 된다.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독한 시기와 상대적 우월감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래요. It is earthly, unspiritual, and demonic. 예. 그래서 세상적이다, 땅 위의 것이다 라는 것은 earthly하다는 건 뭐냐?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지혜가 뭡니까? 세상적 지혜는요, 결국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루는데 굉장히 뛰어난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말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도 저 사람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들여다봤을 때 결국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혜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땅 위의 것이다.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는 많은데 그 지혜가 결국에는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적 지혜다. 어리석은 지혜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욕적인, 정욕의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정욕의 것이라는 건 뭐냐? 영어로 unspiritual,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육체적인 것은 동물들이 자기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욕의 것.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성향을 자신의 본능에 맡긴 상태를 정욕의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세상의 안위와 이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유욕적인 삶. 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최대한의 쾌락과 최대한의 안정과 최대한의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것이 정욕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것이다 말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이것은 마귀적인 거죠. 근데 이게 마귀라는 게 아니라 마귀와 다를 바 없다 말씀하신 거죠. 이건 뭐냐면요, 자신의 어떤 감정과 감정적으로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극악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충동들, 이게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극악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그리고 또 마귀적인 것들은 결국 무엇을 일으키냐? 혼란과 악한 일을 드러내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14절의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시기와 다툼, jealousy, selfish ambition.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보세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혼란은 뭐냐? 영어로 disorder라고 써 있고요. 헬라어로는 아카타스타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안정되지 못한 무질서한 상태라고, 특별히 혀가 쉬지 않는 악을 품은 혀. 예.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을 일삼는 혀를 말할 때 이 아카타스타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스오더를 말했을 때 이런 혼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처럼 있는 나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혼란과 정말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거죠. 막 가서 다 뒤집어 엎고 막 다 훔치고 다 뺏고 하는 것들이 그냥 뭐 경찰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건 신앙 공동체가 혼란 가운데서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한 일이 있다. Every vile practice.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죠. 세상적으로 헛된 말들, 그릇된 열심들, 팔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모든 악한 일들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혼란이 있고 질서가 깨지고 진리가 거짓으로 변질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부분.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정말로 거짓된 정보와
세계적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어지럽고 좀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괜찮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그때 그럴수록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하고 말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 첫 번째 3장 전반부에 말했던 것이 이제 혀의 말의 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될 부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때 건면한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의 선포와 더 많은 축복의 말들이 나오면 정말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해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축복의 말씀 해보셨습니까? 사랑의 말씀 해보셨습니까? 찬양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입술로? 표현해 보셨습니까? 표현해 봤을 때 변화를 경험해 보셨어요? 달라진 삶이 느껴졌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반복적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진리 선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있고 관계의 회복이 있고 또한 이 어지럽고 무질서한 이러한 혼돈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부분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화평하게 한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요 8가지 특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 걸 묶어서 또 7번째, 8번째 걸 묶어서 말씀하게 하는데요 8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게 pure, first is pure, purity. 이걸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도덕적으로 변함이 없고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죠.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냐?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지혜가 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가 보는 것 가운데, 내가 듣는 것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있다. 그거를 구별해내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들.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십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완벽할 수 없음을 아시죠? 하루하루가 우리가 죄 가운데 범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한테 준 그 지혜, 복음의 지혜로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해.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어지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화기로 보시는 것들, 컴퓨터로 보시는 것들, 텔레비로 보시는 것들 성결하게 원하세요. 거룩하게 원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화평하고라고 말씀하세요. 화평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다. 피스오브 하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관계 가운데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피스오브하다. 그리고 관용, gentle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gentle. 그래서 이건 뭡니까? 화를 내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을 말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뭡니까?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논쟁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겸손으로 부드럽게 설명해주고 관용하다는 표현이고요. 양순하다는 표현을 이제 open to reason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양순하다는 건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지혜를 이 open to reason, 양순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비이성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논리적이거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 하고요. 긍휼과 선한 열매는 뭡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동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동정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행동함의 지혜를 다시 한번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 impartial and sincere. 야고보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너무나 편견이 많았던 거죠. 배경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했던 부분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구별해서 대하지 않는 자세, 그것은 편견이 없는 것과 또한 거짓이 없는 것, 순수함과 정직함과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 여러분들 이게 가득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가득하세요? 성결하세요? 거룩하십니까? 양순하십니까? 온유하세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십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으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특별히 8가지 중에 두 번째였던 그 화평에 있어서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야고보서 자체가요, 신약의 27권 중에 가장 처음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쓰여졌는데 이 당시 교회 안의 상황이 너무나 다툼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는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화평을 이뤘을 때 열매들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화 자체를 의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는 지금 만나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이게 만나서 싸우는 건데 만나서 싸울 기회도 없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만나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저희는 거의 교회 안에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날 기회도 없기 때문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으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 상태가 분쟁이 났을 때요. 분쟁의 원인을 말할 때 외적 원인을 많이 찾죠. 외적은 뭐냐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예를 들어서 돈 문제라든지 그런 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야고보가 지금 분명히 분쟁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의 원인을요 외적으로 보지 않고 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적인 표현이 뭐냐? It is your passions at war within you.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 뭐냐면은 지체와 지체가 싸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성과 내가 싸우고 있다. 그것을 passions are at war within you 래요. 그래서 내 안에 싸우는 정욕이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관계 가운데서 저 사람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이 문제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 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는 것이. 우리가 관계 가운데 힘들 때 저 사람 때문에 탓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다. 아니면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탓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너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그래요. 여기 말씀은 이제 실제로 영어로 보시면 두 문장이 나오는데요. You desire and do not have, so you murder. 그게 하나 문장이고 You covet and cannot obtain,
So you fight and quarrel.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인데 한국말로는 이제 그게 한 문장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움도다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 여기서 살인한다는 표현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한다는 표현 자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을 행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영적 살인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유적으로 미워한다는 표현보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는 건 뭐냐?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권력, 위치,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존경, 그런 것도 원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가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차지하고자 하는 위치를 얻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툼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원하는 걸 쫓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들이 구했던 건 실제로 교회 안의 권력과 위치와 존경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구하여도 너희들이 구한데 얻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신 거는 그 다음 3절 말씀 이어서 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씀을 3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할 때 그게 뭐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고 만약 기도를 했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다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3절 말씀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할 때 이 잘못 구하는 것은 악하게 구한다. 그래서 잘못을 넘어서서 악한 차원에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은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구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가 뭐냐면요. 18장에 보면은 그 세리가 눈을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낮아질 것인가?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뜻을 구했던 세리의 기도가 더 높아지고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리고 진실하고 참되게 구하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하면 응답하신다 하실 때 그 구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론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그것이 나의 필요인지 나의 욕심인지 나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시는 건지 구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을 우리가 낫게 하기 원하세요?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왜 우리가 중보하기 원하세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코로나 발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상황을 종결시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원하시는 것은 화평을 구하시는데 화평이란 결국은 뭐냐?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관계의 회복.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좋으세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권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은 어떻게 나오냐?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목적이 뭐냐? 우리가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한 하나님께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가서 부모님, 당신은 나의 부모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그런 자식은 없는 거죠. 당신이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라는 것이 큰 죄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화평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죠. 우리가 뭐 좀 더 집안일을 한다든지 좋은 말을 한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가족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며 나가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권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권 가운데 계십시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또 화평을 구할 때 무슨 화평을 원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어떤 분들이 여러분한테 잘못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냥 굳이 그분들이 오셔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셔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혹시 그리고 어떤 분한테 가서 잘못하셨어요? 잘못하셨으면 가셔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설령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위에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피스메이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이 그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번 서구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